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홍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장부터 이어져 오는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헌금과 연보의 차이는 무엇이냐? 연보와 또 구제의 차이는 무엇이냐? 1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헌금은 수직적인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같은 게 헌금이죠. 반면에 연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겁니다. 내가 어느 지역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린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수평적인 것이죠. 선교지에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것, 그리고 부재에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것, 이번에 내가 기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생명살림 예물을 드리는 것, 이건 모두 연보라고 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헌금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것, 이것을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수평적인 드림을 연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연보와 헌금이 같이 묶여서
모든 걸 다 헌금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보라고 하는 것,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그러니까 수평적인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니까. 그래서 연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연보를 너희가 억지로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즐거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이 연보,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의 차이는 또 뭐냐? 연보가 수평적인 것이고 구제도 수평적인 것이니까. 자, 연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예물을 드려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교회와 사람을 돕게 하는 것, 이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아는 자를 주는 것, 이것을 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누가 드렸는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가 주셨다,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셨다라고 하면서 교회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제는 1대1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면 누가 감사 인사를 받느냐면 주는 사람이 받아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걸 구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미 땅에서 칭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사도 바울과 어제 보았던 또 다른 형제 그리고 또 다른 형제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 이것을 연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아시겠지요. 자, 그런데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 옆에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책을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뭐가 적혀 있죠? 2. 성경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 성경에는 1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1이든 2든 밑에 쭉 내려가 보면 그 숫자와 합치된 번호에 뭐라고 되어 있죠? 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는 연보가 복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 말씀 속에서도 많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숫자가 있습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도 있을 수 있고 4라고 적혀 있는 분도 있으시고,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면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복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에서는 연보, 그리고 많이라고 하는 말이 복으로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연보는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심어야 거두는 것처럼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처럼 연보라고 하는 것은 심는 거다. 그래서 연보를 많이 하면 많이 거두고 적게 하면 적게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보는 아까워하는데 자신의 힐링을 위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전의 어른들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어떤 즐기는 것을 위해서는 쓰는 것을 아껴서 연보, 어떤 이런 구제하는 것에 들였는데 요즘은 연보, 남을 돕고 이런 일보다는 어떻게 좋은 곳으로 갈까? 어떻게 이번 주말을 즐겁게 지낼까?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앗을 뿌릴 때 아까워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이 씨앗 아까워서 못 심겠어. 여러분, 그런 농사꾼은 없잖아요. 왜 농사꾼이 아낌없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심으면 10배 또는 20배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낌없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세상의 농사와 연보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거두는 데에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둬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어요. 그런데 참 연보는 이걸 심었는데 다른 걸 거두게 하세요. 내가 교회 일을 충성하는 헌신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세요. 이걸 심었는데 저걸 거두게 하시죠. 내가 기도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내 직장을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심으면 동질한 것을 거두는데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이걸 심었는데 다른 걸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이냐? 세상의 거둠의 결과와 하나님 앞에 드림의 그 수확의 총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익은 많아야 몇 배 정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수익은 30배, 60배, 100배예요. 이걸 또 경제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계산하면 최소 3,000배, 6,000배, 10,000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경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분을 이렇게 도왔더니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훗날 의사가 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10,000원을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연보하는 일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100만 원을 허락하신다든지, 하나님의 거둠의 법칙은 3,000배, 6,000배, 10,000배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차이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심는 것은 거두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콩나물은 물 주면 다음 날, 그 다음 날 거둘 수 있고, 벼는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고, 일반적으로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언제 거둘지 몰라요.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둘 수도 있고요. 내가 심었는데 우리 자식들이 거두기도 하고요. 내가 심었는데 우리 손주들이 거두기도 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림의 놀라운 결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연보, 하나님께 심는 것은 마치 농사와 같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데 그 질이 다르고 양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만이 아니죠. 선행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속임을 심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죠. 자신은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가 들어오는 속임을 당하죠. 자신은 아버지를 속였는데 14년 지난 후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야곱이 수고한 결과를 외삼촌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으로 거두지만 나쁜 것을 심는 것도 그 장소가 다르고 그 질이 다르고 양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는 것, 오늘 우리가 뿌리는 것이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얼마의 양을 거둘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법칙 하나는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영적 법칙을 알아 기쁨으로 심어 기쁨을 거두시고 감사를 심어 감사를 거두시고 헌신과 충성을 심어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신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이들의 심음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생명 살림 예물로 내 삶의 한 해를 지나면서 감사할 것, 기념할 것을 기억하며 생명 살림 예물로 드린 이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구제헌금으로 교회에 드렸던 이들의 그 드림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이렇게 드린 이들이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거둠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이행되어지는지 우리로 보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심는 것이요 우리의 행동도 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남을 향해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다투고 험한 말을 심는 것은 결국 가시덤불을 거두는 결과예요.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지지의 말을 심는다는 것은 결국 좋은 선한 품성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로 심어 응답으로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과 염려를 기도로 심어 감사와 기쁨을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도 교회를 섬기는 그 봉사의 일도 하나님, 내가 심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로 거둠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오니 문을 여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새로운 업장을 여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순적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진로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에 허락하신 생명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한 때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와 위협으로부터 안전케 하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놀라운 영적 법칙 앞에 그 비밀을 온전히 거두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